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땅에서의 삶은 싸움의 연속인데 이 낙심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이 낙심이 옵니다. 그냥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낙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겉사람으로 살면 그건 낙심이다. 겉사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이제 낙심하며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고와 슬픔이라고 표현하고요. 오늘 말씀은 후패하는 것이다. 썩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낙심하지 않는 건 뭐냐? 우리의 속은 좀 전에 겉사람 그랬으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속사람으로 살면 돼요. 속사람으로 살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삽니다.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으로 살면 낙심하지 말아야지 별짓을 다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별짓을 다 해서 낙심해요. 그러나 속사람으로 살면 낙심 자체가 없어. 낙심이 뭐지? 이렇게 돼요. 속사람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겉사람으로 살 거예요? 속사람으로 살 거예요? 겉사람으로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세하게. 은근히 알 것 같으면서도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은근히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지. 은근히 아는 것은 아무짝에도 못 써요. 진리를 알지니 이거는 은근히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여 아는 거. 정확하게 아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아는 거. 이것이 있을 때 자유함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낙심에서 자유예요. 낙심에서.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이 낙심은 보이는 것 따라 살면 낙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사는 것은 보이는 것 따라 사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사람, 보이는 것 따라 사는 사람, 속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 겉사람은 아담 안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아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 보고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담 안에서 나온 사람,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그게 겉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서 나왔다는 것은 죄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죄성이 있는 사람,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죄의 종로로 사는 자예요. 결국은 겉사람은 죄의 종로로 한 자예요. 그게 겉사람이에요. 성경은 겉사람이라 하지만 또 육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육신. 여기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게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절대로 겉사람을 살아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 내 의로. 그게 겉사람이에요. 내 의로 사는 게 죄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패의 끝은 부패하다가 죽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겉사람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죄로 죽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 한 번 죽고 갈 때 그 죽는 게 이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한 번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겉사람, 자기로 사는 사람,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후패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후패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이제 얼굴이 주름살로 나타나고 뭐 검버섯으로 나타나고 또 나이가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이 가까우네. 이게 내 나이 같지가 않아. 아, 이렇게 좀 몸이 이렇게 좀 피곤하고 약한 부분이 조금씩 생기려고 그래요. 네?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끝은 사망이에요. 이렇게 겉사람을 사는 것은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그런 걸 보고. 어둠이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살인을 하고 또 도박을 하고 이것만 어둠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다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이 막 싫어했잖아요. 어두운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 산 자들이에요. 자기의 의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어둠이야, 그게. 그러니까 어둠이 이제 빛을 싫어했다 할 때 그 어둠은 자기 의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복음을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의로 섬기는 자들은 이 복음의 말씀 되게 싫어해요. 대적 관계예요, 대적 관계.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내 의로 살면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내 의로 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빛 대신 예수님을 몰라요. 어둠 가운데 사는 자. 낙심하는 자의 한마디로 오늘. 낙심할 수 없잖아요. 겉사람으로 사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 끝은 사망인데 낙심이라. 내 의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그랬고 내 의로 선한 일도 했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에 내 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네. 그거 자체가 죄네. 테레사 수녀 예수 안 믿고 자기 의로 선한 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죄예요. 테레사 수녀는 자기 의로 아이를 돌봤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모습들이 다 지금 죄를 쌓는 거예요. 강도가 한 사람 두 사람 죽이는 것이 자기 죄 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걸 겉사람으로 섬기고 있어. 겉사람. 자기 의로 주님 섬긴다고 그래요. 이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얘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 보면은 이게 아까 말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대충 알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대충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정확하게 은혜의 빛을 받지 않아 갖고 이 속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겉사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게 되어서 종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주님을 섬긴다고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오면 환영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자기 의는 이 하나님의 애를 되게 싫어해요. 어두운 빛을 싫어해요. 어둠과 빛은 싸운다니까. 상극이에요. 물과 기름이에요. 우리 모두도 어둠 속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죠. 근데 어느 날 빛된 주님은 안의 은혜를 주셨죠. 이렇게 진리를 안을 주셔서 진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유하니까 진짜 자유를 맛보니까 어둠이 안 들어가죠. 진짜 빛의 어둠을 경험하니까 어둠을 싫어하죠.
예수 믿으니까 세상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데 2018년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지만 2019년에는 빛으로만 사십시오. 빛으로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작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아는 빛, 예수를 아는 빛, 그 빛이 딱 비춰서 이제 그 빛을 비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사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의 세면 겁나죠. 새 사람이 되죠. 그게 이제 새 사람이에요. 겁난 사람. 정말 물걸 성령으로 겁난 사람은 어둠을 싫어해요. 정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자칫 웅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얼른 나오려고 그러죠. 근데 돼지는 어때요? 이렇게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면 어이구 그냥 물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돼지야. 웅덩이가 아주 친근하게 느껴져. 그러니까 사람은 안 그래요.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물과 성령을 겁난다. 정말 겁난 자들은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는 그 순간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내 속에 근심하는 성령의 음성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체질적으로 안 맞아. 죄 가운데 있는 게. 그래서 누가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 그냥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조금 더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99.9%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성령의 근심이 옵니다. 정말 검다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빛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게 잠깐 어둠 속에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못 있어요. 역시 아니구나. 역시 나는 바뀌었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구나. 연약하여 조금 더 어둠 속에 있어도 사실 그 속에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나 아니야 탈출해야 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어둠에 있는 것은 내 영혼의 손해구나. 이걸 다 알려고 하나님이 우리 팔을 붙잡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가 죄 속에 빠질 때 잠깐 우리 손은 붙잡고 잠깐 허락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가 안 되겠다. 이렇게 놔뒀다가 완전히 죄에 물들겠다 하면은 주님이 끄집어내죠. 성령으로만 철저하게 정말 통해자복하는 마음을 부어주죠. 그때 막 진짜 그런 은혜가 오면 막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헌신이 올라오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또 죄에 빠진 자에게 그냥 죄에서 나와 또 그렇다고 뭐 죄에 있으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뭐 그런 권면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정말 주님의 형제인데 어둠 속에 있나이다. 저게 너무나 그 영혼에 괴로워하는 것인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도 지금 사실은 나오길 원합니다. 다 하시는 주님. 이제 속히 저 눌림에서 나을 수 있도록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빛을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죄가 아니라 정말 그를 품어주면서 이제 이렇게 권면도 한다면 그런 걸 통해 주님이 이렇게 그에게 역사하셔서 원래 본 모습 따라 살아가게 될 줄은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겉사람을 보았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사는 것이 다 겉사람으로 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겉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아직은 육신이 있잖아요. 그죠? 육신 안에 죄가 있고. 그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겉사람으로 살았고 예수 믿어도 겉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은 다음에 겉사람으로 안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이제부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 때,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사람으로 살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겉사람으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겉사람을 잘 들어야 돼. 안에 속사람을 이제 공부하는.
속사람을. 겉사람은 공부했어요. 속사람은 누구냐? 속사람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의 빛을 딱 비침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3일 만에 부활케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빛이 다 비춰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정말 죄덩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덩으로 달리셔갖고 그렇게 이제 찢김 당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핏덩이가 되셔서 죽으셨던 그 두 강도와 함께 달리셨던 나는 죄인인 줄 알았더니 자기 죄로 저러는 줄 알았더니 하나의 빛이 할 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죄 없는 분이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지금 저렇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죄덩이가 돼갖고 그 죄에 대해 형벌을 받느라고 저렇게 저주를 받느라고 저렇게 심판을 받느라고 저렇게 죄사함을 해요. 저렇게 온몸이 찢겨지고 저렇게 피가 흘려지고 저렇게 핏덩이로 달리신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성령의 비침으로 딱 아는 그 순간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함받았구나. 이제 그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내가 죄 사함받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봉당을 드리는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먼저 나에게 나오는 고백들이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빛이 먼저 있고 이 빛 앞에서 예수님 나 정말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게 되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는 지금까지 지은 것 조목조목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하면 죄가 한두 가지야? 기억도 안 나죠. 그저께 지은 것도 기억 안 나는데 그 마음까지 말이지. 마음속에 있는 죄도 다 죄잖아요. 회개한다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겉으로 뭐 마음으로 지은 것 다 회개하라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빛이 다 비춰올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아는 그 순간에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 거,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모든 죄의 원인은 그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 로드십이 없어서. 아담이 주님을 떠났잖아요. 그 아담 안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이제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이 로드라는 말은 킹이란 말과 같아요. 예수님 나의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나를 이제 통치하소서, 내가 주님의 통치하에 살겠나이다, 그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딱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나에게 그대로 이렇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딱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효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쳐서 죄 사함을 다 예수의 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옛사람이, 죄의 종도란 내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을 때 그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죄가 처리된단 말이에요. 이 죄성이 처리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겁난다고 할 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내 속사람이
겁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이게 이제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난 사람, 새롭게 된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면 이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생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겉사람은. 그러므로 겉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선행을 해도 다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가 있으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이 죄들, 신즈는 신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영어를 보면은 신이 있고 신지가 있어요. 예. 이 죄, 이 죄성, 아담으로부터 이 죄,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면 반드시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건 뭐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즉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예요. 주님을 위하지 않는 건 다 죄입니다. 내 영광으로 하는 건 다 죄예요. 아담에 태어난 사람은 다 내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주님 섬긴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주일날 나오고 뭐 헌금 내도 옛사람으로 하면, 겉사람으로 하면, 내 의로 하면, 그건 다 내 영광을 위해 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아닌데요. 잘 생각해 봐.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기복신앙이 다 겉사람은 주님 섬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 줄까? 11조 내십시오. 이런 것은 성령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지. 겉사람으로 하면, 겉사람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데 겉사람을 섬기게 하는 거잖아. 기복적으로 가르치면. 이렇게 하면 복 준다. 이거 다 기복이거든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생의 복 얻었잖아요. 감사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겨워가지고 조건 없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도하셔서 그냥 그 인도함을 따라서 무엇을 할 뿐이에요. 그런 차원의 오늘도 예배입니다. 아멘. 그런 차원의 주일날도 나오고 그런 차원의 예물도 드리고 그런 차원의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이렇게 뭐 주어진 공간에서 주어진 일하는 게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삶이 다 예배예요. 주님의 은혜 알고 주님의 사랑 알아서 감사해가지고 조건 없이 그 감사해갖고 주님이 그냥 이끄신 대로 내가 움직이면 그게 다 예배라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그러잖아. 날마다 새롭다는 게 뭐 날마다 새롭게 뭐 이렇게 뭐가 더 겉사람 날마다 이렇게 늙어서 죽으니까 속사람은 날마다 뭐 이렇게 키가 뭐 커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속사람은 겉사람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랐다가 또 이렇게 피부가 쭈글쭈글해갖고 이제 죽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속사람도 막 이렇게 조그맣게 태어났고 막 자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과 달리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된 거라니까. 보통 성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예수 믿는 다음에 우리 또 겉사람이 점점 고상하게 말을 왈가닥을 한 사람이 좀 덜 왈가닥하게 이런 개념이에요. 예? 남을 안 도왔던 사람이 남을 좀 도와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이런 걸 성화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승질 잘 내는 사람이 좀 승질 덜 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뭔가 영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이게 빛을 몰라서 그래. 이런 거 진짜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리모델링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본질을 보거든요. 이 겉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어? 죄가 있어. 그걸 하나님 본질 보고 죄면 넌 죄인이라는 거야.
이미 더러운 건물은 아무리 뭐 그냥 금강석 갖다가 붙여놔도 그건 더러운 건물이야. 20년 된 건물이고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겉으로만 잠깐 그런 거지. 그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계속해서 막 금강석 붙여놓잖아요. 뭐 율법 지키고 막 그렇게 착한 일 해주지만 내 입을 열어봐. 내 속을 보자는 거야. 내 속은 열린 무덤이래. 으악! 이게 보통 성화를 가리키는, 예수 믿는 다음에 성화돼야 됩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남 도와주고 그 바뀐 모습이 있어야지. 틀립니다. 우리 노력으로 바뀌자는 거, 우리의 의로 바뀌자는 거, 아까 말했죠. 우리의 노력 다 겉사람입니다. 신앙은 노력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의가 들어가면 절대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러면은 속사람이 새롭다는 게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아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만나면 처음엔 좋아요. 그러다가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뭐 한 달은 좋아, 두 달은 좋아. 금슬 좋습니까? 10년이요? 아직까지 좋습니까? 50년이요? 아직까지 좋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는 벌써 안 좋지. 그건 인정하지. 한 60년 살면 마지못해 살죠. 사람이 좋으면, 사람과 만남에 좋으면 그 한계가 있죠. 이런 뭐 날마다 새롭다는 건 주님을 알게 되면은 이 좋음이 끝이 없어. 점점 좋아. 점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을 우리보다 주님을 더 많이 만났다고 생각하죠. 사도 바울이, 그죠?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은 거울을 보도 희미하나 세상에. 사도 바울의 담에서도 그야말로 빛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은혜의 복음도 사도 바울의 빛을 받은 자고, 야 정말 내가 이 빛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빛만 증가하며 살겠다.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지금은 내가 주님을 아는 정도가 거울을 보도 희미하나. 또 거울을 보도 희미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우리 거울을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사도 바울 당시의 거울은요, 구리 있죠, 구리. 예? 거울이 우리 같은 거울이 없어요. 아주 그냥 그 뭐 모공까지 보이는 거울이 없다고. 아주 그냥 구리들 막 쳐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아, 이게. 예, 보이지도 잘 않아요. 그게 그 거울이라는 거야. 대충 형상만 대충 보이는 거예요. 형상만, 그야말로. 내가 남자구나 여자구나, 뭐 코가 6개 있구나, 요 정도만 아는 거예요. 네? 자기 피부가 검은지 하얀지는 전혀 몰라, 당연히. 자기 머리카락이 약간 갈색 있는지 전혀 몰라. 그렇게 주님을 아는 자가 지금은 거울 보듯 희미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정도는 더 그거 하지. 예? 거울 만들기 전에 구리들이야, 그냥. 예?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이 속사람으로 사는 거는, 속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겁난 사람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 본질이 바뀐 거예요, 생명으로. 예수 믿고 겉사람은 그 본질이 죄가 딱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거룩한 의로운 생명을 겁났어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새 사람이에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겁난 것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새 사람이 사는 게 신앙생활이야. 종교는 의식이에요. 신앙생활은 요 생명으로 사는 거야. 사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 사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관계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관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것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아담에서 아담의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사망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다가 사망 아래 가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 겁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자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우리는 이제 예수의 생명을 겁났으니까 성령을 쫓아야 돼. 그러면 성령을 쫓을 때는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법적으로 보면, 신문적으로 보면은
내 죄의 종들한 내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의 이 죄도 처리가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처리된 거예요. 우리 죄는, 이 죄성은 십자가로 처리되는 겁니다. 이거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죄는, 이 죄성은 십자가로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을 때 거기서 처리된 거예요. 정죄받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죄가 청산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들, 이 신죄에 대해서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아무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살아야지. 이 새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는 성령이 또 오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신령이라는 것은 인스피릿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트루스예요. 성령은 인트루스로 한단 말이에요.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 오직 성령과 교통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그 이끌림이 필요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고 인도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주시는 소원함 따라 움직이는 것이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할렐루야. 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걸 난 좋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또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 세상의 언어로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내 영에서 그냥 경험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리 이런 건 참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 오늘도 시카이나 그런 이거는 참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 주님을 아는 그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거는. 저는 정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아는 것이 어떤 건가. 그러나 내 영혼은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사실은 뭐 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에 순종할 때, 성령에 이끌리면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좋음이라고 표현한다니까. 좋음. 굳이 표현하자면 영광이라고 할까? 조금 더 표현하자면 거룩이라고 할까? 예, 뭐 빛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아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또 표현을 빌리면 새롭다 이거예요. 새롭다. 그러니까 속사람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새해를 맞아 새롭게 이제는 뭐 성가대하고 새롭게 이제 주일날 빠지지 말고 이렇게 어떤 행동을 새롭게 결단하는 거, 이거는 리모델링입니다. 이거는 겉사람을 뭐 내 몸을 복종시켜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건 모든 종교에도 오늘 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새롭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아는 거예요. 주님을.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결단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과 교통해야지. 성령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야지. 성령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지. 그거예요. 주님을 더 맛봐야지. 그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뭐 이렇게 종교 행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행위들은 주님을 알므로부터 와야 돼요.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을 알므로부터 와야지. 이 주님을 알므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건 다 종교예요. 얼마나 오늘 말씀 중요합니까?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아, 어떤 사람은 받아, 어떤 사람은 낙심해. 여러분들 주님 섬기다가 얼마나 많이 낙심합니까? 목사님들 낙심하고 앉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조그마서. 성령을 하면은 그렇게 뭐 낙심천만까지는 할 게 아닌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낙심해. 겉사람을 한 거죠. 우리가 속사람을 하게 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했던 낙심,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을 아는 걸로 하기 때문에. 예? 보통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준다. 이 사람이 안 알아준다? 그 겉사람이죠. 아니, 내가 지금 속사람으로 했어. 내가 성령과 교통에서 주님을 알아. 주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으로 주님을 안다는 건 주님도 지금 나를 아는 거야. 나를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상태. 주님이 날 이렇게 잘 아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아는데 누가 나를 몰라준다고 낙심까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에? 내가 부르심 받을 때 찬양이잖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에? 뒤돌아서지 않는 것은 나는 주님을 알잖아. 할렐루야. 성령과 교통 속에 있어봐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보세요. 범사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와, 그러면 주님을 아는 것이 새로움인데.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경에서 자라가라.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게 성숙이에요. 주님을 얼만큼 아느냐, 얼만큼 맛봤느냐.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이 갑자기 믿음이 이렇게 커지고, 큰 믿음 주십시오. 막 믿음이 갑자기 커지고, 예? 더 커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잖아. 큰 믿음 주시오.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아니야. 믿음은 똑같은 믿음 주신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믿음의 주잖아요. 그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영접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죠. 어떤 믿음의 주가 내 안에 오셨어. 우리 모두는 믿음의 주 대신 주님과 같이 그렇게, 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방불한 삶일커녕, 예, 옛날과 똑같이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의로 살면. 근데 이 주님과 교통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되면 그만큼 주님의 믿음의 분량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그냥 와 있어요. 믿음은 믿습니다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믿음 달라고 기도만 해서 받는다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냥 믿음이 이렇게 그만 커져. 이렇게 그냥 그런 주님의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이 돼. 그냥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잘 하셔야지.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 이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거듭났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사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겉사람은 죄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의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의에 대어 사는 거예요. 의의 종로로 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을 쫓아갈 때마다 주님을 아는데 뭔가 새로워, 뭔가 좋아, 뭔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알아. 이게 주님의 거룩함이야. 그렇게 돼요. 예. 중요한 거는 성령과 교통 속에 주님의 인도함 받으면요, 점점 겉사람의 삶이 싫어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육체에 따라 사는 삶이 자꾸 싫어진다고. 그래서 성령 쫓아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까 어둠 속에 거하면 빛 대신 주님이 싫어요.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싫어요. 여러분들 촛불 사용할 수 있고 전등 사용할 수 있어. 전등 사용하기 전에는 촛불이 최고인 줄 알고 촛불만 사용할 때는 촛불 택할 수 있겠지. 그럴 경우도 있겠죠. 옛날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 그러나 전등을 경험했어. 전기 불빛을. 그리고 촛불도 사용할 수 있어. 둘 중에 뭘 택할래 그러면 뭘 택하겠어? 전등 택하죠. 빛 가운데 있으면요, 어둠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돼 있죠. 성령을 쫓으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성을 가진 내가 죽었어도 아직까지 연약한 육신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죄가 있고요, 현실은. 그래서 우리가 겁난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육신을 쫓아 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그래갖고 낙심하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오늘 뭔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가다이라 주일날 나오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겁났다면 오늘도 이 빛을 받으세요. 나는 예수의 세대만 새롭게 되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 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거다. 이 성령을 쫓임으로 주님을 좋음을 아는 거다. 빛 가운데 거하는 거다.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노력이 아니라 그냥 이 안에 거해서 그냥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냥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냥.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함 따다 보면 가만히 보면 나 습관, 죄의 습관 거기에 이미 이겼네. 내가 그토록 이기려고 했던 그 죄의 문제 해결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속을 다 이겨버렸네.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예요. 죄를 이긴 자라고.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의로운 생명으로 겁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이제 육체의 속을 따르면 죄를 범하지만 죄를 범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우리들이 죄를 이기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의의 길도 하시는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정말 주님의 종을 맛보는 거예요. 그 빛을 맛보는 거예요. 거룩함을 맛보는 거예요.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걸 맛보면은 썩어 냄새나는 육체의 속을 쫓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쫓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겉사람 사는 거, 성령 쫓는 게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왜? 성령과 교통 속에서 움직이니까. 주님을 알고 움직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겉사람은 내 의로 사는 거.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성령 쫓아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율법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 요구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베푼 그 사랑으로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열매가 사랑인데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으면 성령이 사랑을 맺혀주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일을 믿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사느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게 뭐냐?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면 또 내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의로 안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합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또 내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제목 정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지. 이제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내 의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잘 알아야 한다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믿음의 주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왔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인도하시니까 성령이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의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거냐 말이에요.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강권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일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의만 기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나는 성령만 쫓을 뿐이라니까. 늘 말하잖아요. 걷기 어려운 아이, 이쪽 집에서 저쪽 집에 걸어갈 수 없어요. 종교는 뭐냐? 우리 의로 걸어가도록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의라고 그럴 때 성령 인도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에게 주님께 영광 드리는 거, 주님을 기뻐하는 거 안 맡겼어요. 예배도 우리에게 안 맡겼어요.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은 요 집에서 저 집에 가는 걸 원해. 그때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야. 성령 우리에게 가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팔을 붙잡고 끌고 가요. 그때 우리가 그냥 성령이 이끌리는 게 뭐냐? 그냥 끌려가면 돼. 나는 못 걷지만 성령이 내 손 잡고 갈 때 그냥 가면 돼. 나는 죽어도 못 가는데 성령이 끌리니까 갔어. 그럼 누가 간 거야? 내가 간 거야? 성령이 간 거예요. 성령이 가신 거죠. 성령님이 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 한 거죠. 내가 성령이 이끌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내 의로는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내 의로. 하나님 원하는 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때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일하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여. 성령이 행하신 게 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를.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래서 이게 주님을 아는 것이 되었고 이게 바로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이 새로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 영광을 맛보는 거기 때문에, 마치 형광빛의 유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촛불이 이제 안 택해. 겉사람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관 따라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요. 성령 쫓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삶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처음에 말했죠. 감사.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면 그 아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요?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논밭에 솥질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구원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런 열매가 나오는 거야. 이건 노력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고 검사에 감사하고 명령하였습니다. 명령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복음. 우리 힘으로는 마음은 원인으로 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갈 수 있는 율법을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드러났어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가 예수님 대신 정죄 받으신 그 십자의 공로로 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또 율법 지킵니까? 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또 말씀 지켜드립니까? 이런 식의 메시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하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 힘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매이는 게 없잖아요. 주영 있는 게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쫓아서. 그 성령을 쫓아서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거,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씻겨지고 우리가 겉사람 살면 눈물이 많아요. 근데 속사람 살면요 눈물 날 수 있는 그 상황을 이겨요. 이깁니다. 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 이 겉사람은 때가 되어 후패하고 죽잖아요. 죄로 인하여. 우리 속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 영원히 죽지 않고 신령한 몸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게 우리가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지요. 그 애통과 곡하는데 거하다가 눈물을 그냥 우울증에 안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체감적으로 오더라도 우리가 성령과 교통에서 주님을 알고 속사람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충분히 이겨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찬양해버리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요. 거기는 계시록 보세요. 21장에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옛것은 지나갑니다. 그걸 지금 경험한다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할렐루야. 겉사람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다. 결국은 사망이에요. 열매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이잖아요. 속사람의 열매는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그 열매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왜 환난을 허락한다고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왜 환난이 필요해요? 겉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광해가 필요해요? 겉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겁난 자들은 환난 올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요. 어차피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이 맡겼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치는 그 지도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지금도 그 받는 영광을 지금도 경험해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환난도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영광도 지금도 경험하고 장차 영원한 영광에 거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환난에 경한 잠시를 영어로 모멘터리라고 되어 있어. 모멘터리가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순식간 눈 깜빡았어요. 그렇게 표현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이 겉사람이 당하는 환난은요 눈 깜빡았어요. 이 속사람으로 하면 지금 경험하고 앞으로 경험할 영광은요 영원한 거예요. 환난은 아주 가볍고 경한 거, 영광은 중한 거, 무거운 거라는 거예요. 무게로 말하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서같이 이 거면자로서 성령을 쫓으면 이런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데 에서같이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이 속사람의 영광을 주님이 예비한 영광을 버리리요. 미련퉁이고 그거 버리고 살다간 주님의 징계가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쫓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소망이 없어 그냥 겉사람 살다가 죽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예수 믿고 겁나서 이제 새 사람이 새롭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사람 있는 거죠.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육신의 장막.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속사람. 속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예배야.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속사람의 삶, 겁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아는 삶. 야, 지금 앞으로 경험하는 나라를 지금 경험하는 삶. 예수님 아직 안 만나서 보진 않지만 막 주님을 사랑하고 막 주님을 더 경배하고 막 항상 기뻐하고 막 항상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우리의 꿈 아니에요? 꿈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은혜로.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꿈을 다 놓치는 거예요. 보이는 걸 쫓고 여전히. 여전히 겉사람 살면 또 낙심하고 삶의 패턴이 옛날하고 똑같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분명히 바뀐 자로서 사는 거예요.
성령, 주님과 교제 속에서 성령을 쫓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삶이에요. 이 새로운 삶에, 그러니까 새로운 삶으로 된 자로서 새 생명 새롭게 된 자로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뭐 특별히 뭐 우리가 뭐 하는 게 특별히, 그래서 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당연한 거예요. 성령을 쫓는 게. 근데 자꾸 속아서 또 이 진리를 몰라갖고 자꾸 그냥 겉사람으로 또 그 겉사람으로 자기 의로 주님 섬기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어둠 속에 거하는 거거든요. 오늘 빛을 진리를 알지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빛이 그냥 확 비춰지는 은혜가 있어서, 아멘. 예? 이제는 정말 성령이 계시구나, 내가 새롭게 되었구나, 이 성령으로 살 때 새 사람으로 사는 거구나 해서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주님을 더 알아갖고 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고 거룩으로 새롭고 알므로 새롭고 조음으로 새롭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새로워져서 정말 죄에 대해 자유하고 해방된 자로서 의에 대해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